자,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자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의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으로 옥중서신서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삶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본문부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옥중서신서인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도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 옥중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 넘치도록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내 자신의 일신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들을 향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건 그것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의지가 담긴 말이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그 감격,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울의 그런 의지가 담긴 말이 바로 15절 시작하는 말인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란 말 앞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이것 때문에 역시 나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역시 나도 너희들에게도 주어졌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주변의 서로를 위한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행함이라는 그 도구와 같이 움직일 때 비로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행함이라는 도구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이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한 행함인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도착해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또 예배당 안에서 자리 안내를 받으면서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당에 내려가서 중식 시간에 이 음식을 배식받으면서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불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교회 딱 도착하면서부터 이런 건 참 불편하다. 또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차하고 싶은 자리,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주장 등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하러 이렇게 교회 딱 도착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난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주차하고 싶은 자리. 또 예배당 안에서도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게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죠? 또 식당에서 음식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보하거나 또는 배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른 것들에 맞추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예배를 또한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도착했을 때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또 이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사랑하며 축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불편한 성도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랬는데 내가 올라올 때 마음이 불편해서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주차하는 것, 또 예배당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늦게 온 사람 위해서 자리를 얼른 옮겨주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식당에서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배식받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내 생각을 공동체의 의견에 맞추는 것, 이것도 역시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항들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우리 삶에, 우리 지금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마음먹는 그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 관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서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옥중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공원에 산책하러 가고 공원에 놀러 나와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 옥중서신서입니다. 참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 감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서에도 그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고 다른 옥중서신서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 감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항상 더불어서 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서는 아닌데 그 내용이 동일해서 지금 제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감사와 기도가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기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낼 때,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흥왕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제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그러니 능력이 없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가는 문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지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될 때 교회는 온전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팀, 안내, 주방, 주차, 차량 운행, 방송실, 권찰, 새가족부, 남녀 전도회 등 여러 곳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인물 나눠드리면서 임명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것들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여러 곳에 봉사할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녀 전도회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구역으로 또 권찰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바로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모임이든 어떤 부서든지 간에 모이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교사회 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역자와 교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각 파트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무조건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재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육의 양식만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전도회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남전도회, 1, 2, 3, 4, 5, 6 여전도회, 또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회, 한나회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기도를 강조하지만 요즘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 좀 모여서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자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생명력을 얻게 되고 부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삶 가운데서 참 지치고 곤고하고 또 갈급하고 참 여러분들만의 그 뜨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변의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힘들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도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지금 곤핍한 삶 가운데 있어도 나보다 더 곤핍한 삶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연약한 성목사는 저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믿음의 스승님과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목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마다 눈물 흘려가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승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제 능력으로 목회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 IQ가 2자릿수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웃지 마세요, 남 얘기라고. 89인가 98이에요. 돌고래가 70이에요. 돌고래가 친구하자고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짱짱한 사람들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거 언젠가 철야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다
줄줄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카이스트에 합격한 천재도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고시에 합격한 청년도 있었고요.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서울의 강남의 지점장으로 승진하는 등 인간적으로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정말 탁월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권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며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 친구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영성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하고 제 능력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때쯤 젊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 아주 중요한 사항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덕목 가운데 첫째로 권한 것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바울에게는 항상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에게는 항상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며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옮겨봤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따가 우리 찬양할 때 한번 가사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근심이 없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풍파 없이 내 삶이 평온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딴 근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만날 때면 이상하게 그 고난이 겹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왜 딴 근심이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물며 십자가 밑에서 풀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2절에서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십자가 밑에 가서 짐을 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며 어제까지 내게서 떠나지 않던 한숨이 오늘의 내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선택하는 삶입니다.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늘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지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제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의 삶은 어떻고 누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다른 사람 허물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권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장로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갑자기 앞에 학년이 바뀌고 나서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4학년이 된다, 5학년이 되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른이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맨날 말썽을 부리니까 아내하고 약속을 하는데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맨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기. 도대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의 노래라서 제가 불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가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씩 익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익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어른다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학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평생을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어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어른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지원 사격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의 힘을 북돋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기도도 못하겠고.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부터 보병이 막 전진해 가지 않아요. 보병이 대기하고 그 전에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후방에서 대포를 있는 대로 막 쏴대는 거예요. 막 군함이 와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쏴대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랬어요. 해군들이, 그 전함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에다 대고 막 드립다 계속해서 대포를 막 왕왕왕왕 쏴대는 거예요. 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진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뒤에서 기도의 대포를 막 빵빵 날려줄 때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냥 기도의 대포를 있는 대로 막 쏴대가지고서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힘이 없고 다침이 없고 매임이 없고 거칠 것이 없어서 그 기도의 능력들이 모든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올 2020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불을 더욱 밝힘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서로의 삶에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그 회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성가대 대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지휘자 장모님 연주하는 사람들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중직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변하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